우리 같이 읽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 말씀 통해서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아마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병사들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드라마로 영화로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4년에 개봉한 명랑해전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 명랑은 지금까지 11년 동안 역대 한국 영화 관객 수 1760만 명을 넘어서면서 최고의 관객 수 자리를 1위를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1760만 명이면 한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그 영화를 봤다는 겁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져 나온 영화들도 흥행 성적이 다 괜찮았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영화는 흥행 성적이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영화에 비해서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하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스토리는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대부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뻔한 그 이야기를 또다시 영화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왜 그 영화를 보러 갈까요?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드니까 현실을 좀 타파해 줄, 이 어려운 현실에서 좀 도와주고 우리를 구원해 줄 영웅이 나타나 줬으면 어떤 특별한 뭔가 이 상황을 다 반전시켜 줄 누군가가 나타나 줬으면 하는 그 기대 심리 때문에 현실이 어려울수록 영웅에 대한 이야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유다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에서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억압받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에서 유대 땅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갈릴리에서 온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둘 주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적을 눈앞에서 베풀어주고 일어나 서지도 못하는 안전맹을 일으키고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한 메시아다. 그러면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녔습니다.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맞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가서 세금 내는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온갖 신앙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애매모호하고 골치 아픈 그런 질문에 말씀 한마디로 지혜롭게 응대를 하시면서 오히려 저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셨습니다. 주님이 지적하신 저들의 잘못된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율법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와야 하는지, 메시아가 오는 목적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었고,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냐? 메시아, 그분에 대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로마의 속박 아래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저 로마의 제국에서 해방시켜 줄 구원자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날 사람으로 올 거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저들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자기의 자손인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자 사람인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6절부터 계속 볼까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불치병을, 온갖 불치병 환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들마저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베푸시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감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사람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로마의 속박 아래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서기관들의 오해를 지적하시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신앙을 따르지 말라 하십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서기관들의 신앙을 따라하지 마라. 저들의 신앙 생활 쫓아가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삼가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처럼 세상의 영광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 39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29절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러분, 주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신앙생활을 지적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는 것, 인사를 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 자리에 모일 때에 윗자리에 앉는 것을 원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믿음 따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긴 옷을 입는다는 것, 긴 옷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인 예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입던 종교적인 예복입니다. 서기관들은 그런 종교적인 예복, 기다란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은근히 자랑하고 보여주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여러분, 대통령이 상인들이 장사하는 동대문 시장 같은데 시차를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대통령의 얼굴을, 실물을 좀 직접 보고 싶어서. 그리고 너도 나도 대통령이 지나가면 대통령을 향해서 막 손을 내밉니다. 대통령과 악수라도 한번 하고 싶어서.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에 나가면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의뢰이 모이는 사람들 중에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이 윗자리에 앉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서기관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항상 모이는 자리에 갈 때마다 윗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서기관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서기관들의 그런 신앙생활을 쫓아가지 마라, 삼가해라 하십니다. 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의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따로 찾아와서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영광을 얻으셔서 권세의 자리에 오르시면 우리 둘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 우의정이 되게 해주시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 좌의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드리러 따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들인데 나머지 10명도 다 각자 나중에 예수님이 권세의 자리에 오르시면 다 각자 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치는 것 같아서 기분도 나쁘고 화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속내를 꿰뚫어 보시고 저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열렬히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밤낮 주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어디든지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오늘 주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고 사람들을 부리는 그런 자리에 다 앉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들을 딱 다 불러 모으고는 세상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은 그렇게 하지만 믿음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다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고 사람들을 부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섬기려고 종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섬겨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종의 자리로 오셨던 것입니까? 믿음은 근본적으로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면 풍요롭게 윤택하게 부자로 살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존귀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에 서서 그런 영광을 받으며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런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 세상의 곁에 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도대체 뭘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이 세상의 모든 좋았던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배설물처럼 다 내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통 유대인 중에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태어난 지 정확하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오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사회 최고 계층이었던 바리새인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유대 땅을 통치하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문벌, 학벌, 지식, 그 모든 인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뒤를 이어서 최고의 율법학자가 되어서 유대사회의 지도자로 모든 존경과 영광을 받으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간적인 배경들, 학벌들, 문벌, 집안 다 주님을 위해서 다 배설물처럼 다 갖다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부귀, 영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쫓아가는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육신을 가지고 이 육신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뭘 바라고 계십니까?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 생활에 필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먹고 살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믿음으로 세상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과 그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것을 날마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어두워진 우리의 믿음을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끝까지 이 땅에서 육신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삼가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외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40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분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신앙을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적하셨던 가장 큰 문제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만 보기 좋게 꾸며서 드러내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을 보기 좋게 꾸며서 겉으로 볼 때 잘 드러나게 보여주는 것, 외식.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실상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광을 받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모든 것을 사람들 눈에 보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제사도 다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 가서 길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래도록 길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섬기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서기관들의 그런 외식적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종교의식을 삼가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제일 많이 의식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은 여론에 따라 좌지우지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인기와 지지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국민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잘못한 일도 많고 문제도 많고 정치적으로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능력도 좀 부족해도 국민들이 인정해주고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면 그 사람은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정당들, 정치인들은 항상 여론조사에 목을 맵니다. 국민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뭘 원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곳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 보고 남들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눈동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일거수일투족 살피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체면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체면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체면을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도 한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마음에, 양심에 조금 가책이 되지만 정말 나쁜 죄를 지어도 그렇게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 자기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를 하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체면 문화가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인 한국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에 배어있는 체면 문화 때문에 신앙생활도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이 의식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꼭 해야 되는 일이라도 사람들이 볼 때에 체면이 깎이는 일이면 하지 않습니다. 아유, 내가 체면이 있지, 그래도 내가 사람들이 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면 진정한 신앙생활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교회를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체면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체면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조롱과 멸시를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체면을 다 버린 곳이 십자가입니다.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지 말든지 조롱을 하든지 말든지 침을 뱉든지 상관없이 억울하지만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크리스찬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도대체 무엇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그게 먼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삶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육신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날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식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